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앙골리마의 이야기와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앙골리마, 한때 무서운 살인마로 알려졌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앙골리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증불감경에서의 열애장 사상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은 항상 부처님과 같은 깊은 진리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앙골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건히 지키며 법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폭행과 고통 속에서 보여준 인내와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성품을 발휘하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앙골리마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모든 존재가 지닌 부처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채워가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리와 자비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출가 후 스님이 된 앙골리마는 전 인도를 유람하며 부처님 법을 전도했다. 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옛날 인도 한 도시에는 앙골리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악명 높은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며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앙골리마는 모든 과거의 죄를 씻고 스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앙골리마는 출가 후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인도를 유람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앙골리마는 폭행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앙골리마가 무리에게 구타당해 온몸이 멍들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마야, 네가 겪는 고난은 업장 소멸의 과보로 받아들이고 성내지 말아야 한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칼날 앞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앙골리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대가 바로 부처님입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훌륭한 일이다. 앙골리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나누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앙골리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고 그의 교훈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고난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고대 도시에는 앙골리마라는 이름으로 악명 높은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깊은 어둠에 묻혀 있었고, 그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앙골리마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며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내어 자신의 목걸이에 걸어두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그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그의 악명은 널리 퍼졌고, 그는 앙골리마라는 이름과 함께 끔찍한 범죄자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악행은 인간의 악성과 무자비함을 대표하며, 이는 그가 얼마나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앙골리마의 인생은 갑자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순수하고 깨달음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아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앙골리마는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며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씻기 위해 스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처님과 대면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앙골리마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앙골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고,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이 가르침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기 위해 스님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그 삶을 통해 자신이 받은 자비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제 앙골리마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명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으로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며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앙골리마의 여정은 모든 이에게 과거의 어둠 속에서도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음을 증명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찾아낼 수 있다. 변화는 내면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씨앗을 피우는 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이다.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순수하며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어떤 죄도 진정한 참회와 자비로 씻을 수 있다. 자신의 과거를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시련을 넘어서는 가장 큰 힘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변화는 마음속에서 시작되며 자비와 이해로 완성된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품을 일깨우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이 명언들은 앙골리마의 전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증불감경은 열애장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 본성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부증불감경은 특히 모든 존재가 이미 완전하고 결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증불감경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은 본래의 깨달음을 찾는 것이며 이는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 변화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은 항상 고요하고 순수하며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증불감경은 우리가 본래 지닌 부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하고 타인에게 자비와 이해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애장 사상은 부증불감경의 근본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열애장은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열애장 사상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어떤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순수하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자극이나 시련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자비와 이해가 생겨난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애장 사상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 타인의 본래 성품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여 본래의 진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와 평화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증불감경과 열애장 사상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그 본성을 깨닫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며 모든 존재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완전하며 그 완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깊은 진리를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은 그 본성을 인식하는 데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본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을 때 모든 중생이 지닌 부처의 씨앗을 이해할 수 있다. 내면의 고요함과 순수함이 진정한 깨달음의 본질이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이해는 자비와 평화로 이어진다. 변화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깨달음과 이해에서 온다. 자신과 타인의 본래 성품을 인식할 때 진정한 자비와 이해가 자라난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며 그 완전함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면 외부의 시련이나 장애물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부처의 성품은 본래 모든 중생에게 내재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자비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으면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모든 존재가 지닌 부처의 씨앗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앙골리마가 스님으로 출가한 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인도를 유람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법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며 길가에서 앉아 부처님의 법을 나누었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앙골리마는 과거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죄의 무게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앙골리마의 말과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법전도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앙골리마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드러내며 그것이 어떻게 참회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고 타인에게도 그 길을 안내하고자 했습니다. 앙골리마의 법전도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많은 시련과 폭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게 되자 앙골리마는 폭행과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돌팔매질과 흉기로 공격받고 온몸이 상처로 가득 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앙골리마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앙골리마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마야,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네가 진정으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성내지 말고 그것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은 또한 앙골리마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비와 이해를 지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앙골리마는 자신의 시련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앙골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자비와 인내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법전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의 시련과 인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앙골리마의 법전도와 시련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를 유지하며 법을 전파한 것은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앙골리마의 여정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본성을 실천하며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깨달음의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를 잃지 않는 데 있다.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자비로 새 길을 여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이다.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는 기회이다. 자신의 고난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자비와 인내는 외부의 시련을 넘어서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가장 큰 시련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에게도 사랑과 이해를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복수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비와 이해가 바로 부처님의 길이다. 과거의 어둠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참된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다. 자신의 시련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의 길을 걷는다. 모든 시련은 내면의 깨달음을 위한 수업이며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자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시련을 겪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자비로 새 길을 여는 것이 가장 큰 용기와 지혜이다. 진정한 법전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앙골리마는 스님으로 출가한 후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인도를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과거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앙골리마를 경계했고 그의 법을 듣기보다는 그를 공격하고 배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앙골리마는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자비와 이해를 전했습니다. 그의 법전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앙골리마는 여러 차례 폭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돌팔매질과 흉기로 공격받으며 온몸이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앙골리마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부처님께 호소하며 자신의 노력이 아무리 큰 뜻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마야, 내가 겪는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업장을 소멸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네가 어떤 시련을 겪든지 그 속에서 성내지 말고 자비와 이해를 지켜야 한다. 부처님은 또한 덧붙이셨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비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앙골리마는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고통을 자비와 이해로 변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앙골리마는 이후에도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비와 인내를 유지하며 법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진정성과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앙골리마의 여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법전도는 단순한 가르침의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시련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인내와 자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앙골리마의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를 잃지 않는 것이 참된 깨달음의 길임을 상기시키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자비와 인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활한 인도의 길 위에 과거의 그림자 딛고 앙골리마는 걸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 그의 발길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 뿌리며 자비와 깨달음의 노래를 부드럽게 전하려 했네. 과거의 어둠은 그를 따르고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으니 돌과 흉기로, 고통으로 그의 길을 막으려 했네. 상처가 몸을 감싸도 고통이 그를 휘감아도 앙골리마는 굽히지 않았네. 자비의 마음 흔들리지 않았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겪는 고난은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자비와 이해, 그 길을 잃지 말아라. 가장 큰 시련은 미움과 복수의 바다를 넘는 것이며 자신이 부처님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앙골리마는 인내하며 걸었다. 자비의 바람을 일으키며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의 진리로서 길을 닦았다. 그의 길은 고난 속의 빛이었고 시련 속에서 피어난 자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으로 그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네. 우리도 그 길을 기억하며 자비와 이해를 품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